지난 금요일 날에 심야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비가 억수로 왔습니다. 지금도 남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혹시 계시다면 꼭 안부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심야 예배 마치고 기도가 많이 올 때, 비가 많이 내릴 때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짜파게티 끓여주세요. 아니 자기가 끓여 먹으면 될 텐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사놓은 게 있는 걸 걔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집에 들어갔는데 어느 틈엔가 제 손에 냄비가 들려 있는 거죠. 물을 담아서 끓이고 있으니까 이제 아내가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찾아와서 이제 면을 넣고 같이 이제 딸이 먹을 짜파게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저녁에 드실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날 새벽부터 제가 늦은 밤까지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지만 딸이 부탁하니까 제 손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한번 돌아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해달라니까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길 원하시고 복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아버지지만 어머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 없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길 여정 속에서 오늘이 특별한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주일이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예배의 감격이 있기를 사모하면서 먼저 우리 아버지께, 사랑하는 아버지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명절 연휴 잘 보내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길 열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이신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삶에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족한 종이 영광의 하나님 말씀 들고 이곳에 섰사오니 생명의 하나님 말씀 온전히 대언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 남자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모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어쩌면 인생의 절정기라고 말할 수 있는 40대에 그는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죽임으로 광야의 도망자 야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모세의 나이 80에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로부터 이제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의 나이가 이제 12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모든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이양받게 되는데, 여호수아는 남다른 믿음의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모세를 섬길 때와 달리 이제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받았기에 두렵고 떨리지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해주시고 결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중심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하게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용기가 나섰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곳에 관문 같은 도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했는데, 그래서 그 성을 정탐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여리고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정보를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적들의 사기가 꺾여 있다는 것은 우리 편에게는 굉장히 호재죠. 적들의 사기가 꺾여 있다. 우리 편으로서는 힘이 나는 소식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는 사건으로 광야 2세대들에게, 대다수가 광야 2세대들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곤 모든 광야 2세대들이 광야 1세대들이 체험했던 홍해 사건과 견줄 만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적들의 사기는 확 꺾이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기는 쫙 올라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길갈에서 히브리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징하는 할례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난 그때를 기억하는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보내게 돼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늘 전투에 있어서 앞장서 왔던 용사 중의 용사인 여호수아지만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는 이스라엘 최고 리더로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큰 짐을 지고 있으니까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그런 여호수아 앞에 야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앞으로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싸워야 할 싸움이 이스라엘만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을 멸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말씀을 청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군대 대장의 말에 모세를 금방 생각했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냐하면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뭘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었던 거죠. 유적지 발굴 조사에 의하면 여리고 성벽은 내벽과 외벽에 두텁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집이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에 보면 집이 성벽 위에 있을 만큼 성벽이 두꺼웠던 거죠. 높이 15m의 이중 성벽 구조로 단단히 잠겨있는 여리고 성,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앞으로 잘하면 넘겨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넘겨줬다. 완료형 시제를 썼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남아 있었어요. 조금 길지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뭐예요?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야 이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어떻게 됐는지 이미 성경의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그래,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지 끝 이러기 쉽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하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어떤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한 성을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공성 장비가 필요해요. 아주 큰 타워를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커다란 돌멩이를 달아가지고 기중기처럼 성벽을 때려서 부시든가, 아니면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그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성문을 연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성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아주 크고 두꺼운 나무 한쪽 끝을 창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서 그걸로다가 이제 성문을 쿵쿵쿵쿵 해야 성벽이 깨져서 그때 이제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승리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한 번도 대하 드라마 안 본 사람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기중계를 만들어라, 뭐 타워를 만들어라, 뭐 나무를 깎아라, 뭐 높은 사다리를 만들어서 제작해라, 뭐 이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6일 동안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난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치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좀 특공대만큼은 하나님께서 좀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천사 특공대를 보내주셔가지고 밤중에 문이 싹 열리게 한 다음에 우리가 확 들어가서 점령한다든지 뭔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이 때려져가지고 전투 준비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벼락이 팡 치면 이제 선벽이 확 무너질 때니 그때 쫙 올라가서 뭔가 이래야 어떤 조짐이 보여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로 이미 결정 내렸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겠다 결정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여호수아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여호수아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요단강도 그냥 건너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6일째 한 바퀴 돌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7번째 날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치열한 전투를 예상하고 있었던 여리고 군인들이 성을 한 바퀴씩 돌고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처음에는 긴장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요. 7번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외치니까 같이 여호수아가 외칠 때에 나팔 소리가 붕.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분지 아세요? 길게 불었거든요. 양각 나팔을 길게 불었어요. 붕. 이렇게 양각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외치는 거죠. 주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팔을 내면, 나팔 소리를 불면 주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외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라고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붕. 우르릉 쾅쾅쾅쾅쾅쾅쾅 성벽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별거 제가 다 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성이 무너졌다. 만약에 6일만 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7번째 날에 6바퀴까지만 돌고 에이 안 되네 하고 그만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순종하자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승리를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처럼 순종이라는 단어가 별로 인기가 없는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TV나 영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어떤 인물의, 어떤 캐릭터의 멋있음이 순종보다는 뭔가 반항아적인 거기에 기울여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고분고분한 사람보다는 좀 뭔가 톡톡 튀는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 인물이 더 멋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순종이란 단어가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순종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의 중요성을 매번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정반대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출애굽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나라의 국운을 좌우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순종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순종한다 5점, 순종하지 않는다 1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5점 하기에는 조금 뭔가 걸리고 3점, 4점쯤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5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한 4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났고 그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서 5장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총사령관입니다. 총대장이에요. 전략과 전술은 누가 세워요? 여호수아가 세워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먼저 들으려고 하죠. 여호수아는 먼저 듣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장 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선지자 사무엘을 부를 때에도 그렇게 세우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신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님을 부르시는 거 하고 쫓아갔을 때 엘리가 너 안 불렀다, 어서 가서 자라. 다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갔다가 또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가서 누웠다가, 이 일이 반복되니까 엘리가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그때 이렇게 말하렴.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말해봐라.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예 주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부터.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무슨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듣고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하면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루 시작하기 전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길 원하십니까? 아우, 오늘이 또 열렸네. 아우, 피곤해. 아우, 쉬었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하시나요? 네. 어제까지는 그렇게 했더라도 이제 오늘부터, 아니 오늘은 이미 지났으니까 내일부터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하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순종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두 번째, 여러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넘겨주셨다 말씀하셨지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침묵 가운데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양각나팔 불 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적어도 일주일은 꾸준히 끝까지 순종해야 결과를 낼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할 수 있었어요.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 사실
꾸준히 끝까지 순종해서 여호와 성벽이 무너졌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아간 때문에 그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거든요. 여러분, 꾸준히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은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끝까지 순종하면 돼요. 기한이 찼으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그 기한이 40일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7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4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7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40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에 가기까지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순종하실 거예요? 내 인생의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의 기한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기한까지 여러분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평생에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해야 돼요. 오늘 여리고성을 도는 그 행렬의 구조를 보면, 그 구성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는 행렬에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양각 나팔을 보는 제사장들 앞에서 그들을 호위하며 가드하는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뒤에 나팔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함께 도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움직이는 후군들이 있었죠. 모두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저도 좀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선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까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 주시더라고요. 요한아, 만약에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들이 나팔 안 불겠다고 그거 나팔로 양각으로 싸우겠다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냐? 안 되죠, 주님. 야, 언약궤를 메고 돌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고만 메겠다고 하고 나팔 잡으면 되겠냐? 안 되죠, 주님. 야, 군인들이 앞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앞에 나가서 정말 적들 싸우기 좀 그렇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언약궤 붙잡다고 안 나가면 되겠냐? 안 되죠.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역할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직장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비유하죠. 처음 들어본 거 아니실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몸 중에 누구 하나가 아프면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 몸이 아픈 거예요. 그 교회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역할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병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수원순복음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도 청지기 우리 집사님들 세울 때 교회 뒤쪽에다가 봉사의 자리를 다 써붙일 겁니다. 기도 봉사, 전도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 물질 봉사, 교회 학교, 성가대, 차량 봉사 다 써놓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집사님이신데 이름이 없다.
그럼 집사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쓰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자녀가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외치세요.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외치세요. 잘 듣고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 대적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원수마귀가 있는 거죠. 원수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수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만들고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회방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지 못하게끔, 충성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회방하는 존재입니다. 나쁜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그 원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만들게 하는 첫 번째 전략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말입니다. 말. 특별히 불순종의 말이에요. 불순종의 말로 인해서 여호수아 세대의 부모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벽을 돌 때에 신신당부합니다. 마지막에 외치기 전까지 침묵하라.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하고 외쳐야 할 때는 외쳐야 됩니다. 침묵해야 할 때 외치고 외쳐야 할 때 침묵해서 일어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인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침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함께 여리고성을 도는데 한 사람이 입을 여벌어 불평하는 거죠. 이런다고 되겠어? 우리 총사령관이 지금 돌았나 봐. 미친 거 아니야? 야, 이래도 되겠어? 내랬어?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진짜 사단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할 때도 믿음으로 침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이루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끝까지 그리고 꾸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순종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가 아름답게 꽃피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멘. 여러분, 그 삶이 최고의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없어지지만 우리가 끝까지 꾸준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하늘의 상을 쌓아두고 계시거든요. 우리 선수교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에서 상을 듬뿍 받기를 축복합니다. 잘 듣고 끝까지 꾸준히 순종하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역할을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침묵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함께 찬양할까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성경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불순종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망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역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고, 우리가 완전히 끝까지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찜찜하게 불순종하는 거 있으시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찜찜하게 하나님 세상 것 때문에 불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믿음으로 승부를 내겠습니다. 주님, 제가 끝까지 순종으로 승부를 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